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있는 배 어머니들에게서 나와서 물을 씻으시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내려 물을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생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본문에는 짧게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배를 띄우자, 그물을 내려라, 나를 따르라. 근데 여기서 제일 가운데 중심에 속하는 것은 그물을 던지라이죠. 그래서 이 연속적인 세 사건 결과 어떻게 됐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소위 재택 제자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은 집에 있으면서 고기 잡았던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요즘 말로 전임사역자, 출가한 제자로 그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잘 알고 있지만 최초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사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또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첫 시작점에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제자들이 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는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과 거리감은 일종의 추종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한 믿음, 완전한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한 그리스도 따름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 오늘 바로 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이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특별한 사건인데요. 왜 이게 자연스러우면서 특별한 거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게 해줬으니까 거기서 놀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반응이 나온 게 한편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세세히 뜯어보면 그렇게 이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좀 이따 듣고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내가 5분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소위 오늘 허탕 쳤어요. 그런다고 굶어 죽지는 않아요. 하루 허탕 쳤다고. 근데 하루 허탕 쳤는데 다시 그물 내려라고 고기 엄청 많이 잡았어요. 자, 그래서 집 나갈 뿐. 그런다고 주님이라고 엎드릴 뿐. 그럴 뿐 없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고기를 못 잡아서 아쉬운데 고기를 잡게 해줘서 뭔가의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라니까 놓고 가버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요즘 말로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기적으로 말기암을 고쳐냈다 해서 전부 다 신학교 갑니까? 안 간다고요. 뭐하래요? 내 삶 열심히 해서 성교학교 그러지 누가 신학교를 가냐고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마치 그거보다 훨씬 더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뭐 과연 고기가 힘이 그렇게 센가요? 은혜는 고기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가볍게 여길 사건은 아닙니다. 잘 보시죠. 이제 말씀의 순서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죠. 이게 먼저인가요? 오늘 사건이 먼저인가요? 예? 장모님 사건이 먼저 나오고요. 그럼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4장의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고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시몬의 장모님 집이 아니고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이 같이 살아요.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다 이렇게 고쳐져 갖고 있는데 이제사 주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으로 왜 밥을 먹으러 들어갔죠? 시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시몬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 부잣집 시몬 집이라고요. 주인이 허락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자,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순서대로라는 어떤 그런 흔적이 없어요. 개별 사건으로 지금 5장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역순입니다. 시몬의 집에 밥을 드시러 가고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있고 보면 그 앞에 보세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는데 제자들이 따라갔다 돼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누구냐 말이죠. 시몬의 집에 같이 잤던 사람들, 시몬을 포함해서 뭐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이 함께 있게 됐냐를 얘기할 때 오늘 사건이 그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마가복음 1장부터 1장을 보면 이 사건의 순서가 잘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9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앞선인가 그 앞에 설교 때도 전체적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물론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오늘 한번 되짚어드리죠.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이제 시간 많이 가니까 생략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이끄셔서 광야로 갔지요. 13절까지 광야 시험 받고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이 와중에 요한이 잡히기 전에 요한 복음에 보면 자 저기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는 사도 요한하고 그의 형제 야고보하고 또 안드레가 이제 따라간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제 이 사람들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누가복음에 그렇지만은 이제 단독 행위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단독으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렇게 사역을 하죠. 가르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면서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따라왔던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재택제자라고 그랬죠. 집에 가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들을 나오라 출가시키지는 않았다고요. 불교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동안은 예수님 혼자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제 나사렛에서 쫓겨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시는 길에 갈릴리 해변길을 가다가 그 애들을 만난 거예요. 그 애들을.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17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물 던지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허탕치는 것도 다 보고 와가지고 그물 씌는 것까지 예수님이 계속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다른 데서 설교가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똑같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배가 두 척이라 그랬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오늘 5장 2절에 두 척 뺍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자 일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이러는 중이에요.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요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마가복음 1장 21절에 저희가 요렇게 해서 한 무리가 되어가지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하면서 우리 이제 누가 보면 4장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죠? 안식에 들어가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놀랐고 서기관들과 다르더라. 마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이미 우리 4장에서 봤죠. 그렇죠. 이거 이제 마가복음의 시간 순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꾸짖고 잠잠해라 나오라. 그리고 이 귀신 든 사람이 경련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 상함이 없었고 권세 있는 새끼 흥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지더라. 그 다음에 회당에서 나온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 형제잖아요. 거기 살았는데, 그러니까 장모 집이 아니고 시몬이 장모를 모시고 산 거죠. 여기 들어가서 시몬의 장과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시몬의 집에 들어간 게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일으켰고 수종 들었고, 저물 때 사람들이 막 와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쳐주시고 쫓아주시고 하셨죠. 그 다음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맞죠? 따라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다른 데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면서 온 갈릴리 다니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요 순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38절 2절에 이후에 시몬의 장모병을 고치고 해질 무렵에 사람들 오고 날이 있어서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시니까 무리가 찾다가 못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다른 동네에도 가야 한다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돌아다니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까지가 딱 맞죠. 딱 맞아요. 그리고 그 어간에 나사렛에서 갈릴리를 거쳐서 가버나움 가는 길에 오늘 이 바닷가쯤에 왔을 때 사람들이 역시 많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가 있는데 오니까 그때서야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몰려든 게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막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걸어가니까 따라오면서 계속 듣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베드로가 이제 배를 땅에 다시 대고 그물 정리하는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까는 먹으셨죠? 저기 멀리 있을 때는 그물 던지고 있었는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말씀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이제 베드로도 배를 무태대고 세베대와 요한도 배를 무태대고 그물을 이제 퍼 올린 다음에 씻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중이었어요. 딱 거의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인데 도착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1절부터 무리가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배 두 척이 있더라. 아까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금을 던지고 있었다 그랬죠.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시간이 이제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배 두 척이 무태 정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었어요. 또 쓰려니까 이제 깨끗하게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어요. 누구 배죠? 시몬의 배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자 그랬어요. 자, 순서대로 하면 이 사건 다음에 같이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고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이제 유숙을 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은 지금 시간 순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네. 마가복음 순서를 따르면 지금 오랜만에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번에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 보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왔는데 오늘 다시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따라서 같이 가버나움 동네 들어가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모신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 집에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수님이 무슨 부탁을 했냐면 배 좀 띄웁시다 그런 거예요. 이야, 저는 이것부터가 이게 심상치 않은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배를 대고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그물을 씻고 있다고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배를 띄우자 하면 예수님이 혼자 노저어 갑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같이 이끌고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베드로는 꼼짝없이 옆에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제일 가까운 데서, 또 좀 안 좋게 말하면 참 바빠 죽겠는데 남의 사업을 중단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냐, 안 믿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입장에서, 또는 아리까리한 입장에서,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안 믿을지 모르는 입장에서 한참 바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 끝나면 뭐해요?
자야 돼요. 내일을 위해서 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트럭 운전사들만 하더라도 새벽 2시, 3시, 4시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일찍 자고 눈 잠깐 붙이고 새벽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으러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 생활 리듬이 달라요. 이렇게 힘든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일을 끝나고 쉬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안 좋게 말하면 일 시킨 거예요. 그것도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하면서. 자, 여러분 같으면 배 띄워주겠습니까? 나는 해줘요. 착하니까. 왜냐하면 아직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보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띄워줬어요. 아직까지 뭐 믿음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배를 띄운 덕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옆에서 딱 쪼그리가 앉아가지고, 아니면 저 뒤에서 키를 잡고 앉아서 이러고 있었던지 어쨌든지 간에 닻을 내리고 있었던지 간에 예수님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말씀을 마쳐서 이제 설교를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냐, 배가 띄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배를 띄웠다면 베드로가 다 올라타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너저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자. 같이 간 게 같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저기 멀리 가서 그물 던지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배 위에 같이.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 있었을 수도 있고요. 배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저리 움직여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설교가 끝나고 아우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 아멘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 다 끝낸 일을 다시 시키네요. 요즘 말로 하면 아니 목사가 설교만 하면 되지 뭐 별걸 다 시키네, 이런 식으로 투정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니 상황적으로 봐보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호의적인 마음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예수님이 더 좋은 이가 있고 요한과 야고보가 이웃의 친구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사는 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아직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이러고 순종을 합니다. 이 대목이 진짜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본 것처럼 고기 잡아 죽다고 주여라고 부를 거 아니죠. 우리 일반적인 감정이나 상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주님 말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말이 나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배 띄운 것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겠어요. 큰 힘 안 드니까. 근데 봐보세요. 그물을 다시 내리는 거는 뭐 하자는 얘기죠? 다 끝낸 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오늘 설교가 겁나게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일을 지금은요 몸이 쌩쌩한 상태가 아니고 피곤해 이제 쪄들어서 곧 누워야 될 상황인데 다시 아침부터 한 일을 다시 하자 뭐 하시겠어요? 아무리 설교가 은혜도 하겠냐고요. 솔직히 안 하겠죠. 솔직히 안 하겠죠. 나는 해요 착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우습게들 들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한 얘기예요.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상식적인 감정과 사고를 뛰어넘는 뭔가의 지금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은 겁나게 나쁜데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 안 한다고요. 누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냐고요. 내일 하면 되지. 오늘 하루 안 잡았다고 내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배 띄운 것도 지금 시간 얼마나 보냈는데요. 그죠? 지금 다시 그물 씻고 그물 기면 그것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딴 때보다 2시간 3시간 잠을 못 잘 생겼는데 누가 이걸 하냐고요. 그까지 뭐 고기 뭐 다른 때는 뭐 맨날 항상 망선이었나 못 잡을 때도 있고 잡을 때도 있고 뭐 그랬었지. 그런데요 뭐 죽게 된 일도 아닌데 이걸 뭐 한다고 굳이 저기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말이 억지로 했다거나 뭐 볼멘 소리였다거나 이런 식이 아니고요. 이 말이 우리가
감정을 좀 이제 바꿔드려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잠겼는데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마음에 부드러워지고 감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문제지 이게 돈 준다고 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여자 기장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미인인데 그 문둥병자 같은 그 환자들 있잖아요. 여기가 아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미모가 저 정도고 많이 배우고 그런 여자가 세상에 여기서 뭐하냐.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아니, 기자님 여기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면 누가 100만 달러 준답니까? 당신은 이런 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 기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누가 100만 달러 준다고 이런 일 안 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물에 고기 못 잡아서 베드로가 미치고 환장한 날이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이라도 한 마리라도 잡아가야겠다 그런 날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고기가 그립고서 고기 근수를 못 맞춰서 그물 내린 게 아니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나 같으면 지친 몸에 어업 일정에 지장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생이니까 다 선생님이라 부르니까 그거 따르겠습니까? 시험 삼아 해보자는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요즘 말로 리스크가 너무 크죠. 위험 부담이 커요.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우리 그 바게트 팔았잖아요. 예. 거기서 그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딱 떠올랐어요. 밤 12시 다 됐다고요. 오늘 다 정리했어요.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남은 거 재고 정리 딱 하고 지금 가서 자야 몇 시간 못 자고 다시 새벽에 문 열어야 돼요. 그런데 밤 12시 딱 됐는데 이제 다 정리했어. 오늘 정산 다 끝났어요. 근데 뭐하라 그래요? 오늘 아침 6시 했던 일부터 다시 하자는 거예요. 하겠어요? 아니 매출 올려줄 테니까 하자요. 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오늘 됐고 그냥 자고 내일 할게요. 이런단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돈 준다고 되는 일이냐 이 말이냐. 아니란 얘기죠. 정말 말씀을 뻣뻣하게 생각하니까 여기서 딱딱한 교훈만 빼달라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 살아있는 사람들 똑같이 우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똑같이 생존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얼굴로 딱 마주쳐서 그들로 움직이게 하신 이야기라고요. 급기야는 그들을요 완전히 100% 얻어버린 사건이에요. 고기 몇 마리 문제로 고기 몇 마리? 아니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사람을 얻어버린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물고기가 하나의 매개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가 다는 아니에요. 그 물고기는 최종적인 증거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만일에 가게문 다시 열자 하면은 최소한 믿을 만한 증거라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데스코 잘납니다 했다가도 내가 3배 4배 매출 올리게 해줄게. 그러면 최소한 뭘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냐? 우리가 그런 거라도 내놓으라 하겠죠. 증거라도. 근데 베드로는요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선생님 뭘 근거로 자신 있는 말씀을 하십니까?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안 했죠. 오히려 자기가 순종할 근거를 댔어요. 예수님 당신의 자신 있는 근거를 대라 소리 안 하고 나를 설득시켜보란 말 안 하고 내가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 당신 시킨 대로 하겠다. 나에게는 어떤 근거가 있냐면 오히려 자기가 근거를 낸 거예요. 아까부터 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그물을 내리라 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물을 내려라 이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듣고 있었단 말이죠. 계속 듣고 있는 이 말씀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다 전부 다 아멘 했는데 별도로 나에게만 요 말씀을 듣는 나에게 오늘 1번으로 이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루 일을 다 마친 사람이요 굉장히 지나친 말이 될 수 있어요. 말로 폭력을 행하는 거라고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근거를 대라 소리도 하지 않고 자기가 순종할 이유를 자기 입으로 먼저 말을 하고 그대로 했어요. 왜 베드로가 예수 말씀에 순종했을까? 고기를 잡고 싶어서요? 고기에 욕심이 있어서요? 이때 베드로가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제가 이때 당시 베드로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생각해봐도 이게 고기 정도의, 분명 고기를 잡는 건 맞아요. 근데 고기를 잡는 것이 평상시처럼 자기가 딱 팔아서 얼마 이윤을 남긴다는 그런 기대가 아니고, 못 팔아도 괜찮아, 고기가 잡힌다는 그 사실이 주는 다른 의미가 있고 그거를 기대했기 때문이지. 고기를 잡으면 내가 얻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들어왔어요.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생도 와서 말하고 이웃 애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걔들은 믿는 것 같은데 나만 아직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죠. 아직 믿음은 아닌데 거의 믿음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데 실상을 했죠. 말하자면 실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실상을. 근데 예수님이 얘를 얻으려고, 베드로를 얻으려고 오늘 실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서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도 이게 있는 거죠. 고기 몇 마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거 18로 시장이 안 갔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 갖고 가라다 주워버렸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다. 이 말씀의 끝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로를 제가 갑니다. 선생님 그랬어요. 또 선생님, 보통의 이스라엘 선생님하고 다르죠. 이전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지만은 오늘 베드로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부른 선생님과는 달랐어요. 제 귀에 들린 말씀은 정말 선생님, 순종해야 하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까지 주님이 아니죠. 여기서도 배웠겠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요 정도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선생님 때문에 출가하진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만 선생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영원의 문제를 걸지는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문제 정도는 걸어요. 선생님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가능하냐? 뭐가 돼요? 하루 일 파장을 했지만 다시 가게의 문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시 여는 것과 같은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선생님이요? 지식을 얻는 정도의 선생이 아니라 마음의 신뢰가 되고요, 그 말씀이 진리구나 들리는 선생만 돼도 뭘 어느 정도까지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 뭐 정신없는 짓이죠. 다시 그물을 내리러 가다니, 이게 선생님만 돼도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되면 어떻게 했냐? 이제 버리고 가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겁니다. 자, 선생님, 주님의 근접한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아직 아니지만.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고기 잡았죠. 고기 잡았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뻔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 불러서 도와달라 해서 2배 채웠어요. 보세요. 한 배에 감당이 되는 그물만 싣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으로 잡았을 때 우리 배 다 싣고 갈 정도의 그물을 준비해 가지, 누가 가득 차면 우리 배에 싣지도 못할 정도의 양의 그물을 갖고 왔냐고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 그물에 허용 한계치를 넘은 거예요. 그렇게 찢어지죠. 그러니까 배를 하나 더 불렀는데 한 배에 가득 찰 정도의 그물인데 여기에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었고 2배 가득 실었다. 와, 자, 이래서 이제 가득 고기를 잡게 됐는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딱 꿇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자, 순수하게 말씀을 따른 결과 고기를 얻었어요. 이 자체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냐? 마음의 변화와 결심이 생겼어요. 주여, 여러분 문둥병을 고쳐도 주님 소리 잘 안 하더라. 죽을 생명을 살려줘도 주님이라고 안 해요. 자기 몸에 변화를 일으켜도 주여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기 잡아줬다고 주여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기 때문이 아니고요. 고기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기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증표였던 거예요. 마지막 증표.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출전할 마지막 증표로 이 뭡니까? 이거 그 양털, 예, 이런 테스트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아멘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정말 마지막 종지부 아멘을 딱 찍어야 되겠는데 이 물고기가 아멘을 끌어낸 거예요. 참 이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봐보세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마음 표시를 하겠습니까? 내가 베드로라면 혹시 했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로 지금까지 사상 최대 어획량을 지금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나에게 그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자에게 어떻게 하겠냐고. 회를 한번 멋지게 썰어드리겠습니까? 너무 적지 않아요? 다른 선물도 넉넉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와, 당신 신통한 능력을 가졌는데 우리 사업 같이 하십시다. 여기서 나왔겠죠. 보통의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적어도 오다 가시다가 한 번쯤 들려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쫙 거기 잡게 해주시면 제가 이 중에 몇 %는 후원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욕심 안 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능력이 욕심 안 나겠냐고요. 나죠. 근데요, 베드로는 반대 이야기를 했어요. 즉 예수님 나하고 같이 있읍시다 소리를 하는 게 상례인데 베드로는 뭐냐면 떠나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고기 잡은 사건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떠나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무능한 어부입니다. 나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인 자칭 어업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을 줄도 모르면서 굉장히 바다에 익숙한 사람 것처럼 자랑했던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그랬어요.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고기를 잡으면 막 방방 뛰면서 좋아가지고 회 썰어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환호성을 질러야 될 판인데 저 배에서 타고 오는 사람들 가만 보니까 너무 진지하고 배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딱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 잘 못합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응당해야 할 말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말이 없는 겁니다. 해야 할 말인 줄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나 교만한 자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인간 본질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여러분 문둥병을 고쳐도 안 일어나는데 물고기 좀 많이 잡게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 말이 나오기까지 사람 속에서 변화가 얼마나 많이 크게 일어나야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뭔 죄가 있어서부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까지 이게 지금 말로 보면 얼마 멀지 않은데요. 이 말이 입으로 나올 때까지 마음의 변화는요. 그 속 사람의 변화는 진짜 칠갑산을 서너 번을 넘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곡절이 있어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베드로가 사뭇 멋지면서도 이게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말 딱 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말다툼할 때 딱 부러지게, 신앙 고백을 딱 부러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한 선을, 흐릿한 선이 아니라 각인되게 파서 마음에 각인이 되게 도장 파듯이 주
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하게 보일 정도. 왜 이렇게 말했냐 했더니 9절에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다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딸기 따는 자에게 갑자기 딸기를 100바구니를 더 따게 해준다거나 보리 이삭을 거두는 사람에게 천가만니를 더 거두게 해준다, 이걸로 사람들을 끌고 다닌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좀 고기를 많이 잡게요, 소위 말해서 어느 한 사람의 사업을 흥하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자를 얻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합니다. 5명이로 사람들 먹인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이거는 사업이에요. 사업, 자기 경제활동이라고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도와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도와줬기 때문에 와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베드로는요 오늘 최고로 많이 벌게 해줬는데 이 직업을 오늘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제야 밝혀진 어업의 대가였구만요.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놀랐을까요? 목수 출신이 어부보다 낫다고 놀란 것도 아닙니다. 물속을 보시는 일. 바다에서 산 사람도 물속은 못 봅니다. 물고기를 순종시키는 일. 이 세상에서는 만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이면 다 된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연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필연, 딱 이 자리에서 내리면 그대로 고기가 들어와서 2배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필연을 만드신 그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베드로의 어업 동업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이치로 본다면 방향이 이런 식으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어업 동업자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상 이치로. 근데 베드로가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고기 잡는 일과 상관없는 일로 사람을 끌고 가다니, 참 이런 별난 일이 다 있습니까? 오늘 잡은 고기는 다 어디다 쓰라는 말이고요, 많은 고기를 잡게 해보는 이익은 하나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끌고 가는 이런 이상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요 더 희한하게 고기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들의 직접 그물을 던진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요? 고기를 잡고 보니까 오히려 고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문제가 아니었다. 고기가 많이 잡혔느냐, 고기를 오늘 많이 잡았느냐 적게 잡았느냐를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금은이 중요하지 않다고 깨달은 사람이 은을 흔하게 가치없게 여겼으면 괜찮은데, 너무 흔하고 많아서 가치없게 여기는 건 문제인 거죠. 오히려요, 지금까지 누가 더 많이 잡나 경전했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서 많이 잡고 보니까 고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메시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문제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오늘 오히려 고기를 잡고 이것을 깨달았어. 내가 만난 이분이 맨날 보는 고기 눈깔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분을 배우고 살리라고 해서 결정이 내려진 거였어요.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주님을 보면요, 오늘 베드로가 어긴 게 뭐 있어요? 다 순종했지. 그래도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기도 놀랄 정도로 칠갑산이 약하면 설악산, 백두산을 12번을 한꺼번에 넘게 해주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언, 오늘 하루 종일 들은 말씀, 그리고 본 일,
나에게 이러한 일 모든 것을 다 종합하여 베드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여기서 주님을 배웠다. 아직 베드로는요,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건. 하지만 사람을 취한다는 것이 사람을 잡아서 고기처럼 파는 것이 아닌 것 정도는 알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늘 나를 취해 가신 것처럼 이렇게 취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일이라면 내가 그물을 버려둘 수 있다 하고 따라간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기 권능으로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어 자기 소유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오늘 내가 겪었고 그 일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종들처럼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쫓아갔습니다. 오늘부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이라는 것은 제자가 될 때 사람들이 어떤 그 제자가 되는 계기가 된 사건들 경험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시작점이 오늘 여기 있잖아요. 시작이자 끝이 여기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함, 이게 꼭 있어요. 그 다음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갔더라.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처럼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제자는요, 중간에 변절이나 배도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제자들의 첫 단계가 오늘 베드로가 말한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일으키려고 주님은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입으로 신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죠. 예,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침묵 속에 눈빛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게 아니고 모든 자가 만물이 보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킨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자는 사실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보죠.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물 고기 많이 잡은 그거 말고 이런 유사한 일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일은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려고 만든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그 제자가 됐다면 베드로와 같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오늘 일은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거를 말로 정리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죄를 시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은 고기를 만들어줬는데 고기를 잡게 했는데 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사건에,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는 나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다면 반드시 이 질문은, 제가 아닌 누구라도 설교자는 이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과연 너희에게도 베드로 같은 사건이 있느냐고, 나는 너희도 베드로와 같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보여주면서 여호수아 갈렙같이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라 사건을 보여주면 고라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아주 짧게 정리했을 때 나는 베드로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지금까지 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게 돼요. 어부가 금을 버렸으면 다 버린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느냐? 이거는요, 일부러 여러분을 곤란케 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선생님 중에도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성자라고까지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보니까요,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 못 듣는 척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록은 찾아가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요. 그물을 내리라보다 쉬운 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물 안 내립니다. 그래서 자칭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는요, 구원하시는 이와 구원받은 이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자에 불과한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 하나 보고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이게 나아갔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제자다운 마음가짐이에요. 사람의 마음. 조금이라도 내 죄를 보여주는 흐릿한 거울이라 할지라도 보이면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물고기하고 죄를 연결할 수 있습니까? 사례하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기분 좋게 노래 한 곡 부르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했어요. 참 베드로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죄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네 남편을 데려와 소리 한 것도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아줬을 뿐이에요. 그냥 그물에 퍼득퍼득 이거 정리하는데 정신없이 시간 간 줄도 몰랐어요. 정신이 없어서요. 이러고 예수님한테 모른 척 해도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이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간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